흔적이 남아있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덥죠? 더워요? 누가 얘기해? 그래요. 덥고, 우리 오늘 3일차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 달려왔죠? 우리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여행의 마지막 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지막 밤을 온전히 다른 것으로 불태우고, 마피아 게임하고 불태우려고 나의 에너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왔고, 우리가 그 빛을 갚으며 돌아다녔다면 이 시간 빛을 갚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우리가 함께하고 집중하며 그것들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 흔적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몸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는지 우리 시간 함께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여러분 잊지 못할 기억과 그에 관련된 흔적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나 하면 샤워를 하다가 한번 몸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보면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전사님 여기 눈썹에 땜빵이 하나 있어요. 눈썹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흔적은 제가 돌 때, 1살 즈음 됐을 무렵에 할아버지 생신잔치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문지방에 머리를 찌고서는 피가 철철 났는데, 결국 그게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서 이 눈썹 중에 아직도 이 한 군데가 눈썹이 나지 않고 있어요. 다행히 눈썹이 진해서 이렇게 지원이랑 같지 않아서. 왜요? 지원이랑 같지 않아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지는데, 어쨌든 저에게 얼굴에는 이러한 흔적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 원하지 않겠지만 저는 상당히 다리털이 많습니다. 이 다리털은 이러한 흔적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련회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전교인 수련회로 동해바다를 갔는데, 동해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를 가려고 사람들이 텐트를 지나 가고 있는데, 한 텐트에 어떤 4-5명의 무리의 누나들이 텐트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다리를 보며 하고 있었어요. 저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수영을 해야 되고, 입는 거? 수영복을 입어야 되니까 다리털을 열심히 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집에 돌아와서 아빠 면도기를 가지고 다리털이 날 때마다 한 5달 동안 다리털이 날 때마다 늘 이렇게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수영을 보면 알겠지만, 수영을 보면 워낙 털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다리털을 그때 그 기억과 그 흔적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고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다리에 상처가 하나 더 있는데, 오른쪽 다리에 까만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처는 좀 슬픈 상처인데, 추석 때 할머니의 손자를 다 실은, 4명의 손자를 다 실은 차가 산길을 꾸불꾸불 가다가 뺑소니를 당해서 차가 전복돼서 바닥으로 굴러버렸습니다. 낭떠러지로 굴러서 저희 형은 코뼈가 깨졌고, 큰 형은 코뼈가 깨졌고, 작은 형은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 저는 차에 자재가 하나 다리에 박혀서 그것을 빼고 꼬매고 그렇게 상처를 아물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저는 이 까만 상처와 더불어 주변 반경 5cm 정도는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 애매한 얘기를 했나요? 다들 싸해졌는데,
저한테는 다리털은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다리털이 부끄러워서 짧은 바지를 입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것도 나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반바지를 열심히 입고 있지만 다리털은 저에게 부끄러움, 교통사고의 상처는 저에게 아픔, 그리고 눈썹의 상처는 비록 상처가 났지만 즐겁게 뛰어놀다 난 상처라고 하기에 즐거운 추억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저의 기억 그리고 저의 흔적 중에 가장 큰 흔적은 바로 이것인데, 중학교 시절 저는 한번 권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권력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2키였습니다. 177이라고 우기는 2키였습니다. 177의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 늘 뒷자리에 앉았었죠. 그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잘 나가는 친구들 옆에,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 옆에 늘 앉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 친하게 지나게 되고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1.5지? 1.5 정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몰려다니면 다들 눈치를 살피고 축구하러 우르르 몰려나가면 골대도 다 비워주고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열심히 어울리고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파고든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업신여기입니다. 남들은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면 골대를 비켜주고 제가 가면 눈치를 살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니까 나에게 소중했던 친구들인데 하나하나씩 다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들에게 물건을 빌려놓고서 갚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것인 그냥 사용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진도 아닌데 항상 일진 옆에 어울려 놀고 다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왕따인지 몰랐죠.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등지고, 그리고 늘 제 옆에 기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그 저를 업신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보면은 저를 같이 비웃고, 이것들이 적응이 안 됐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학년 2학기 내내 모든 것을 잊고 정말 학교에 가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왔던, 나의 것을 자랑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전 선생님처럼 즐거운 기억, 또는 아픈 기억, 또는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정말로 마음 아팠던 기억, 여러분들에게도 이 중에 하나쯤은, 그리고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그런 기억과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라는 단어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해져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할례라는 전통적인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이라고 말하면 너무, 여러분 남자라면 모두가 우리 고래 잡는다고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데,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 공동체 안에 넣어주었던 그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근데 이방인, 그것은 유대인의 풍습일 뿐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적용이 되지 않는 풍습이었죠. 그러나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업신여기 그들을 배척하고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배척했던 것이죠. 즉 할례를 강요하면서 남들을 배척함과 동시에 나의 것을 그들에게 자랑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너는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네가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과연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시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흔적을 할례라는 것은 나의 흔적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자랑해서 남들을 업신 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아주 좋은, 아주 탁월한 상징이었지만 그것을 자랑함과 동시에 그 아주 좋은 상징은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먼저 택함 받았지만 나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할례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같은 14절처럼 우리에게 할례와 같은 흔적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만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내가 못나서 하나님을 뒤늦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만났던 나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있었다면 전 사람에게도 그러한 좋은 기억이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을 예수 20대를 리딩하는 리더여도 내가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학교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묵줄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건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와 상대 그리고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자랑은 나의 흔적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냐면, 여러분, 나의 흔적을 기쁨으로 만드는 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흔적을 나의 기쁨으로 사용하고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흔적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에게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내 이야기는 웬만하면 어디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며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좋은 흔적이 되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와 제 아내의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전에 이미 4년, 햇수로는 5년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25살인데, 인터뷰 보지 마실게요. 자, 집중. 아내가 25이라 많이 놀라셨죠? 제가 경화랑 광남 가서 이야기했는데, 뭐 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전사님이 5살 어린 아내가 있다고 하니 모두가 놀라더라고요. 도둑놈이라고 그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저를 그렇게 도둑놈이라고 욕했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8살 어린 연하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둑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5살 어린 아주 아름다운 친구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5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렇게 결혼을 꼬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 여자친구를 전사님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꺼냈는데, 바로 그 사건은 눈물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전생의 아내는 남의 이야기에도 눈물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함께 있으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와 전혀 크게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안 됐네, 안 됐다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아내는 그 정도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의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저와 처음으로 만나서 3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로 하면서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왕따였던 이야기가 그때도 한번 나오게 됐어요. 왕따를 당했었고, 동생이 학교에 왔는데 친구들이죠, 그쵸? 친구들이 제 동생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분노에 차올라서 한번 더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저도 불쌍하고 제 동생도 불쌍하다며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이해 안 되고,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나고 3주밖에 되지 않은 터라 이 여자가 뭐지? 이 여자 지금 왜 오는 거지? 내 앞에서 끼부리나? 뭐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만나면 만날수록 저 여자가 저기 진심이구나,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 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제 아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올해 2월 22일이 될 때까지 함께 연애를 할 수 있게 돼서 헤어지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벌써 이제 3, 4, 5, 6, 7 벌써 5달이나 접어들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뿐만 아니라 전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내가 선한 마음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쉬운 긍정적인 마음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리고 누구보다 외모가 좀 특별하고 특출나서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 또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남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뭐 그것이 나의 것을 바람이고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주고 나에게 그런 좋은 흔적이 있고 좋은 장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장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와 함께 할 때 과연 저희 아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활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셨다면 어떠하였을까? 예수님이 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흔적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으셨고 그저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남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나에게 남는 것이 없으면 그게 그러게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고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남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나에게 달라고 말할 때 나에게 오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들 줄 수 없는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어떤 보상 그리고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나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10대 여러분, 네. 설교가 3분도 남지 않았어요. 기도식이죠.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흔적들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흔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던 나쁘던 나의 흔적들을 사용하시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정말로 학교의 전도사, 삶의 전도사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 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들이 좋은 것들을 가졌던, 나쁜 것들을 가졌던, 좋은 흔적을 가졌던, 나쁜 흔적을 가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찾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다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다고 앞자리로 다 뛰어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시 다음 주만 돼서 교회에 돌아가면 여러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고 박수치라고 해서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쳐야지 아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사탄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일어났어도 저만큼 다시 쓰러지고 저만큼 다시 엎어져서 은혜를 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고 비전을 찾고 나의 앞으로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비전들을 꿈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선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늘 주일이 오고 그 다음 주일이 오고 그 다음 주일이 와도 누가 말씀을 전하던 누가 찬양 인도를 하던 언제나 여러분 이 마음 이대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함께하겠습니다 외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10대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10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학교의 전도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로 끝나는 또는 주일날로만 끝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다가 전도여행 수련회 와서만 또는 주일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우리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타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은 반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기타와 드럼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 이 시간 그럼에도 우리가 어색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물러오더라 여러분 다시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또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날 찾으시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 자리, 이 전도 여행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주를 위한